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놀라운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블레셋과의 대치 중에 파수꾼이 눈을 들어 그들의 진영을 살펴보죠. 그런데 그들의 진영이 우왕좌왕합니다. 결국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는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요? 사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사울이 파수꾼이 본 블레셋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 함께 먼저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멘. 자, 파수꾼은 높은 데서 이제 적진 블레셋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흩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무너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녹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블레셋 군인들의 마음이 지금 전쟁에 대한 공포로 아이스크림 녹듯이 완전히 녹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에 대한 오른쪽 하단의 설명을 보면 극도의 공포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앞서 몰래 나갔던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등 이 소년이 행했던 작은 전투로부터 시작이 되어 온 블레셋 군인들의 마음이 공포에 완전히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허둥지둥 흩어져가는 블레셋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예전에는 너무나도 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앞서 나와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 그리고 우물 등에 숨어버렸습니다. 숨을 수 있는 곳에서는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들이 튀어나오죠. 21절에는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2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의 이 소식을 듣고 나와서 군인들이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쫓기던 입장에서 이제는 쫓는 입장으로 그들의 입장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났을까요? 이 부분을 3번 연구와 묵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저자는 왜 이스라엘의 승리를 여호와의 구원으로 표현합니까? 23절 말씀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사무엘상의 저자는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 저자는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구원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다 꺾였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곳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죠. 2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사울과 그의 군대가 가서 적진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칼로 찌르고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치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미디안 군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서로 막 해하고 있습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파수꾼이 눈을 들어서 적진을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밤이라면 적진이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을 거란 말이죠. 낮이라면 왜 아군이고 적군이고 구분이 안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리셔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친구인지 동료인지 알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번 느낀 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에 의존하는 사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먼저 1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은 지금 눈앞에 닥친 급박한 상황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죠. 사무엘상 초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갔지만 그들이 모두 다 죽고 언약궤를 뺏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적처럼 우상처럼 언약궤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똑같이 지금 사울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9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아멘. 자,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워낙에 다급하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블레셋 진영을 보니 뭔가 이상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장 제사장이 하던 일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진영으로 가죠. 어렵고 힘들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 뭔가 일이 조금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 일이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습니다. 아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마치 사울이 언약궤를 의지하거나 제사장을 손을 막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노력으로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혹시나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전에 사무엘과 백성들이 미스바에 있을 때 그들이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까? 큰 우레를 통하여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과 백성들은 큰 돌을 세우고 그곳을 뭐라 이름 붙였습니까? 에베네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붙여놓고 그들은 지금 또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또 나를 의지하지 못하네. 내가 있는데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숨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참으로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상황에 함몰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만난 기근으로 인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를 뺏길 뻔한 엄청난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분명한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많은 일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결단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워버리면 좋겠습니다. 5-1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 중심에서 쓰임받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내 생각과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에서, 이 위대한 전쟁에서 사울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적진으로 먼저 쳐들어가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오히려 요나단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말씀 앞에 기도로 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며 내 뜻이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이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